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역 한글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과 함께 우리의 바른 길이란 어떤 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옳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틀리다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연하고 여겨지는 일들도 하나님 볼 때에는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서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다윗은 백향목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여기 보면 텐트, 그러니까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주 웅장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 will make preparations for it.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Because you have shed much blood on the earth in my sight.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다윗의 생각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everywhere he wen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다윗이 전략가여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우리는 본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민의 백성의 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그러한 명령을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디에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카운트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이 다윗은 또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말씀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세상 왕과 이스라엘 왕과 참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세상 왕은 그 왕의 명령이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그렇게 올곧게 이렇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을 것이다.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다윗의 적을 멸하여 주시고 다윗을 세상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다윗이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다윗이 아주 용맹한 장군이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복은 하나님께로 왔고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최우선주의,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항상 주시는 이슬 같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It will be blessed forever. 역대상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받고 그 후에라는 말씀은 in the course of time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을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거룩한 성전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나,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밖에 누군가가 와서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모른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교회에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인 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좀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구수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짓는 거에서도 백성의 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가 성전의 어떤 부분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인구수를 책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의 성전 계획, 인구수 조사하는 것들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매우 지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고백 중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I have sinned greatly by doing this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주 평범한 일이고 왕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아주 합리적인 일이고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과 아주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 또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는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를 충동질한 것이 부추긴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한 일은 우리로 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문제되는 일이 아닌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아서 아주 좀 당황스럽게 좀 느껴지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Satan rose up against Israel and incited David to take a census of Israel. 사탄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또 데이비스 왕을 이렇게 부추겼다 그러는, 충동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아주 합리적인 일이면서 잘한 일이고 굉장히 마땅한 일이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 것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일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마땅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성경에 너무나도 뜻밖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것을 충동질한 것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과연 당연한 일인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바로 옆에 있는 다윗 왕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요압 왕이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가까이 따르는 신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 죄이고 충동질한 것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일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 또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세하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차라리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부추긴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사탄이 부추긴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해 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짐작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칼을 뺄 만한 자라라는 말씀이 2번 이렇게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칼을 뺄 만한 자의 수요였습니다. 여기 보면 Who could handle a sword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가 110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중에 어떤 자가 40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인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군사들이 있어서 특전사라든지 이런 군사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 막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거룩한 성전을 했습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웠던 것이 아니고요. 군사들이 용맹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군사들 만나든지 거룩한 성전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모든 성전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했던 이 다윗인데 이제 바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후에 막강한 나라를 건설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 마음속에 이제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 하면 이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모든 것을 응답받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이제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쳐두고 그 자리에
세상의 마음들이 이 스멀스멀 속삭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러한 죄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했던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었을까? 왜 지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룩한 전쟁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힘입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을 입어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거나 군인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에게 멸시받았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수를 보고 이런 생각했던 것이죠. 키가 몇 척이고 칼은 굉장히 길고 그 칼 끝에 잠시 걸리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본 거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맷돌 잘 던졌던 그 다윗은 큰 표적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그 골리앗 장수는 그냥 큰 아주 작은 표적물도 이렇게 물맷돌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은 너무 큰 표적물이 있으니까 그냥 던지면 적중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크다. 키 크니까. 너무 장대하다. 칼이 너무 기니까.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보면 골리앗은 골리앗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골리앗 장수는 그냥 나에게는 하나의 큰 맞출 수 있는 큰 표적물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가 사자와 곰을 맞닥뜨려서 싸우고 이겨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The Lord who deliver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the paw of the bear 있습니다.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과 우리 잘 보는데요.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리품 중에 좋은 전리품은 남겨놓고 그 살찐 소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 또한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잠시 잠깐 이렇게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또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바로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인이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하셨다는 그것조차를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충동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수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도 그렇게 사탄의 마음이 충동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이러한 충동질에 대해서, 사탄의 충동질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강해지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이러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합리적인 생각, 그 다윗의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만 의지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지었는지,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Go and count the Israelity,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 맞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The Lord multiply His troops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요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압이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고귀한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끄는 그런 거룩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계획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그 성전 건축 전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옳은 일이고요. 생각하는 일들이 옳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항상 성령에 이끌려 다윗의 거룩한 성전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찰나에 거룩한 나라가 되니 막강한 나라가 되니까 막강한 나라가 되는 그 순간 잠시 잠깐 사탄이 충동질했다는 것,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착각하여서 그것을 마음대로 카운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 그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단언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추긴 것은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사탄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나왔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사람의 의견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뜻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러한 인구조사는 굉장히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는 아주 해야 되는 일이고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일을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당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 나라가 강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좋은 점은 다윗이 깨우쳤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었고요. 항상 회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2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